우리 한사랑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른 환경,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러셔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박력 있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그냥 확 모여서 예배 드려버리면 안 될까요? 교회가 왜 세상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립고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웃는 얼굴 또는 무심한 얼굴 혹은 기둥 뒤에서 졸고 있는 얼굴일지라도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눈을 맞추면서 악수도 하고 단 한두 마디라도 좋으니까 축복의 또 안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던 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서 같은 찬양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가지고 있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이웃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며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죠.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정말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과 또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에 함께하며 같이 아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룩함과 사랑,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요.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과 또 망한 후에 크게 두 예언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 64장의 이야기는 나라가 이미 망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했던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로부터 거의 한 200년이나 지난 후의 이야기인 거죠. 이방 백성에 의해서 왕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왕은 눈이 뽑히기도 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절하게 망한 거예요. 고난해도 이런 고난이 없고 광야해도 이런 광야가 없는 거죠.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그들이 감당하게 될 그 광야의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책이에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이고, 소망 없는 백성에게 소망을 보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여기저기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만 단 한 번도 이 광야가 너희 인생의 결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늘 광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말하려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광야라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 현실을 마주 서 있지만 반드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시작된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그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이러한 자그마한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6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점점 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의 죄악이 너무 깊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자격도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 고난이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도 잔인해서 혹은 바벨론 제국이 너무 강력해서 그렇다면은, 그러면 차라리 아수르를 욕하든지 바벨론을 욕하면 좋겠는데,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자기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다가오면은 본능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차근차근 캐묻게 되죠. 나의 불행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 꺼내어보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어떤 대상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몸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나라가 왜 이 꼴이 됐지? 자꾸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어느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들이 그 학교에, 그 고등학교 그 축구부에 있는데, 이 축구부 아이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벌어지는 전국 규모의 여러 가지 이제 축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그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대회들이 다 취소가 됐고 이렇게 애들이 끝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2달 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전국 대회가 하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대회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거의 다 준비가 끝날 때쯤에서 그만 그 학교 학생 하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 판정을 받은 학교의 그 축구팀은 몰수패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소망 하나를 붙잡고 있다가 시합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 학교의 고3 축구부 아이들은 단 한 명도 대학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인데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죠.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픔이죠. 그런데 그 학교 축구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었죠. 누구였을까요?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진 거죠.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대학에 못 가게 되었다. 결국 그 아이는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뭘까? 내 재정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지? 내 회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지?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이유는 뭐지?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늘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면은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공격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비난의 대상을 찾으면,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일본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다.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게 잠시 정도 우리 심리적으로 위로가 될지는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당장은 혹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진 못합니다. 그냥 아플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비난할 만한 대상을 찾아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의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비춰지는 진짜 중대한 위기는 사실은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하였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죄악이 진짜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사야가 중대하게 느꼈던 위기는 그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고난 가운데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점점 기도마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기도를 해봤자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심지어 사람들의 기도 소리마저 끊어지고 나니까 이게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사야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이게 진짜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죠. 일제시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좌와 우가 대립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64장은 이사야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목도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살던 시대보다 200년 후에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몇 년 앞을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올해? 10년 앞?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사야는 200년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200년 후에 벌어질 고난을 그 스스로가 가슴 아파하며 그 민족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135년 전 있었던 기도의 결과 아닌가요? 135년 전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죽음의 절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기에 135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아플 때에, 가장 슬플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둘러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인생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경제에서 정치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지만, 게다가 모든 잘못이 다 나에게 있구나 너무나도 아픈 깨달음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전부 쏟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요, 재밌는 게 보여요. 200년 후에 겪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200년 후에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라고 지칭할 법도 한데 이사야는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는 남들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없으나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 백성과 함께 아프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면목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전부 사용을 해버립니다.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막막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 앞으로 몇 달을 더 지나가야 이 어둠이 끝나야 될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의 광야가 일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다 기적이고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해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적보다 더 중대하고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전히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기적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은 이 말의 끄트머리만 살짝 바꿔가지고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인데 기승전 먹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방송은 뭘 틀어봐도 이리저리 가다 보면 결국 먹방으로 다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뭐 하다 보면 다 먹는 얘기로 끝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승전 카페의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친구들과 만나면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꼭 카페로 가서 거기서 잡담을 하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기승전 카페. 아마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요즘은 기승전 코로나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던 결국에는 코로나19로 대화가 끝이 난다는 거죠. 이사야는 무엇으로 그의 이야기를 끝을 낼까요? 이사야는요, 모든 이야기의 끝을 하나님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른바 기승전하의 신앙이에요. 다들 무서워하고 피하기 급급하고 싫어했던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보란듯이 사람을 살려내며 그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이사야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고난의 결론은 죄악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는 그들이 당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욱더 심각했어요. 고난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6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던 모든 장소들이 전부 광야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지었던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막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던 땅이, 그 마을이 어느 날 모래로 뒤덮인 사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사막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 어느 날 죄악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모래알갱이처럼 흩어져 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이러한 소망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가 200년 후에 후손들과 연대함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64장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이사야의 어투가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요, 굉장히 좀 건방지게 들려요.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니,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께, 살아계신 아버지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요, 전문 용어로 자녀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들들이 둘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다고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되게 뻔뻔해요.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이것도 사달라 그러고 저것도 사달라 그러고 심지어 안 사준다고 삐지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 자녀의 권세마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잘못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4장이 이사야의 기도라면은 그 다음 장 이사야 65장은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갈대에 우리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십시오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셔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탄식했을 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65장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의 결론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게 돼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이사야와 같은 자들이 필요하구나.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땅의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엎드릴 이사야와 같은 기도자들이 필요하구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는 그들을 붙잡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을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가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치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대 21세기의 이사야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전부 3일 동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요, 철야기도 하실 분들은 철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의 교회 문이 밤이 되면 잠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문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요 24시간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이사야처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절망,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마저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광야의 한 복판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내 삶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잘못, 내 부족함, 내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25장입니다. 가사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반석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혹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사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의 땅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200년 후에 후손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주여 소망을 잃어가는, 더 이상 기도할 기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아픔과 이 슬픔과 외로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많은 복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의 결론이 멸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분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이사야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21세기의 이사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우리 가족의 결론이 멸망과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